저희가 지난주에는 레위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율법이란 이름으로 주신 세 가지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주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재앙에서 넘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칠칠절 오순절은 처음으로 내가 씨를 뿌린 그 곡식을 수확하는, 그리고 400년 동안 종으로서, 계보로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내가 뿌린 씨앗을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고,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은 수확을 다 마치고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창고를 채우고 난 후에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 일부러 불편하게 생활하면서 힘들고 배고팠던 그 광야 시절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준비하는 자세는 잊지 않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을 준비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서의 시간으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난 오늘은 선지서를 보려고 합니다.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밖에 없지만 선지서는 양이 꽤 많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처럼 분량이 큰 대선지서 4권과 호세아부터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선지서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보통 예언서라고 부르고,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에서는 보통 선지서라고 부른다는데 사실 뭐 별 차이는 이렇게 있지 않고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보통 이 16권의 책을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예언, 예언자, 선지자 이런 단어를 접할 때 보통 우리는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합니다. 또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능력 말입니다. 수요사경회에서 최근에 예언서를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경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자주 들었을 말이지만, 성경에서 예언을 말할 때 그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래에 일어날 신기한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간의 인식체계로는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해하기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그 뜻을 아주 약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약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약간 받는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 함은 미래에 있는 능력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파편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인간이 이해하기엔 너무나도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 파편을 받아서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얼만큼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요만큼은 알고 있는 사람이 예언자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예언자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후에, 아멘, 하나님 그대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반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옳지 않다고, 정의롭지 않다고, 부당하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바로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8번째 책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박국이 보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하박국이 보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은 율법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의 수는 줄어만 가고 있고, 적게나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속이는 사람, 뇌물 받는 사람, 약한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배려를 베풀어도 배려가 돌아오지 않고, 관용을 베풀어도 관용이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이용당하는 세상입니다. 하박국 눈에는 지금 이 유대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악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계속 어렵고 바보같이 사는 모습이 보이고, 약삭 빠르고 양심 없는 사람들이 복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이 세상이 하박국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지도 않고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지도 않냐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땅에 악이 너무 편만하게 퍼져 있어서 악함이 평범하게 보일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질 만큼 퍼져 있는데도 왜 그냥 그대로 두고만 있냐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죠. 이러니까 율법도 지키지 않죠. 짜증내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박국의 이런 생각을 요즘 한국인들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당대의 드라마나 당대의 문학작품이나 영화의 주제나 소재들을 보면 당대의 시대정신이나 국민들의 정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유행하는 드라마들을 보면 법이 정의를 구현해내지 못하니까, 사회가 악인들을 억제하고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초인적으로 해결해주는 개인을 등장시켜서 시청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스토리를 대강 알고 있는 드라마만 보더라도 촉법소년, 모범택시, 지옥에서 온 판사,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 선한 자들이 억압받고 악한 자들이 법과 정의와 사회를 우롱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를 원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사회를 견딜 수 없어 드라마를 만들고 시청하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러한 부름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을 주시기는 하시는데요. 그 응답이 하박국이 듣기에는 별로 인정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됩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선하지도 않고 전혀 옳지도 않은 대답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도 지금 유대 땅이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악하고 부패해졌다는 것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 공의를 지키기 위해 내가 이 남유대 땅에 징계를 내리기는 할 것이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가 정복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응답에 하박국은 더 답답하고 더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받았던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유대 백성들이 정신 차리기를 바랬거든요. 아,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 우리도 저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기를 하박국은 바랬거든요. 그렇게 돼야만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이게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보다도 더 악하고 더 더러운 바벨론이 우리를 정복하게 하신다고? 하박국은 기가 찼습니다. 바벨론은 훨씬 더 폭력적이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격화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래서 이건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신다라는 하박국의 생각, 하박국의 바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도무지 이 악을 허용하고 선이 짓밟히도록 놔두는 이 하나님이 하박국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착잡한 마음을 가진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도 착잡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하박국에게 2장을 통틀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내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게끔 행동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4절에는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한마디가 등장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폭력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속임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악함을 사용하는 바벨론, 그들 속에는 정직이 없으나 의인은,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4절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을 보고 로마서에 편지할 때 로마서를 작성하고 마틴 루터는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고 이신칭의를 떠올립니다.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학벌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외모나 경쟁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 조금은 더딜지 모르더라도 그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2장을 통틀어서 부당한 경제적 관행, 즉 이자와 빚을 통해서 약자를 통제하는 부자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또 사람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도구화하고 사람을 기능으로 취급하는 그 폭력을 징계하시겠다고, 또 민생은 뒷전이고 향락과 술에 빠진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벨론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니까 비단 바벨론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 개인, 우리의 본성을 솔직하게 되돌아보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흘러가도록 놔둔다면 우리도 바벨론과 같이 되거든요. 지금 바벨론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큰 것을 좋아하고 높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좋아하고 일단 남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이 본성이 바벨론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고리를 언제까지나 두고 보고 있지는 않겠다고 하박국에게 굳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시 한 편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결심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 주변 국가들 여전히 악의 고리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폭력의 논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박국은 보이지 않아도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냥 읽으면 17절과 18절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 여기에는 하박국의 믿음과 하박국의 감사가 아주 깊이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안 상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도,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수확을 해야 하는 그 밭에 아무런 곡식이 없어도, 우리를 위해 대신 일해주고 우리의 고기가 되는 외양간에 가축들이 하나도 없어도, 대학에 떨어질지라도, 돈 문제로 앞길이 막막할지라도, 가정의 관계가,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가 여전히 답답할지라도, 내일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리고 내가 보기에 수싸움을 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눈물이 나올지라도, 뉴스를 보면 이 대한민국 땅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그 들리는 소식이 참담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6월절과 77절 초막절의 유래를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까먹지 말라고, 기억하면서 살기 위함,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준비하는 자세는 조금 더 어려운 권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록 지금 나의 삶 속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나의 삶 속에 나를 도울 가축이 없더라도,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한 달째 물을 주는데도 싹이 나지 않는데, 2달째 물을 주어도 싹이 나지 않는데, 3달째 물을 주어도 싹이 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흙바닥을 향해, 물을 이고 그 비어있는 밭을 향해 걸어가는 이에게는
믿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라는 꽃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감사라는 꽃이 활짝 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절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득이나 수익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 최면이나 자기 위로의 감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한 노래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